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위대한 명제를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안에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불합리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자꾸만 일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신 땅은 우리 생각에는 애굽 땅이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애굽은 땅도 좋고 물도 많고 초장도 있기 때문에 그 땅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이 가지면 좋을 법한 땅인데 그 좋은 땅을 놔두시고 대부분의 땅들이 척박한 광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어딘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8가지의 복 8복을 말씀하시면서 제1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 경험과 일치를 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경험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만나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성대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거꾸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많은 경우 좋은 것은 안 주시고 차선이거나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이성과 경험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뢰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눈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는지를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흔히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설명해 놓았는데 각각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요약을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일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분명한 건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경험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과 경험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넘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요 불합리한 상황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도와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라기 시대 사람들과 다시금 논쟁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어떤 말을 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금식함으로 자기를 괴롭게 했는데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근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스스로 금식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복을 받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들은 순종도 하지 않고, 이들은 금식도 하지도 않고, 이들은 하나님께 매여 있지도 않은데 이들이 복을 받고, 오히려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다면 헛된 거 아니냐, 믿음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할 때,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무시로 물어야 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일반 종교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 신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물론 대답이 모습은 각양각색일지 모르는데 결국은 집약을 해보면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그 신을 믿습니다. 좀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신을 믿습니다. 나는 조금 더 성공하고 싶어서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종교를 믿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눈에는요, 행복이라는 관점이 전혀 관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에 헌신하는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만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복을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자마자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괴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만 해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13년간 노예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욥에게 온갖 복을 주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은 욥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자 주셨던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자녀를 뺐습니다. 건강을 뺐습니다. 재물을 뺐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에 헌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난 앞에 서면 낙심해야 됩니다. 우린 늘 그런 생각할 거거든요.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믿었나? 하나님 믿어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못 가고, 하나님 믿어도 내 건강이 이 모양이고, 하나님 믿어도 우리 부부싸움이 잦아들지 않는다면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믿는다면 매 순간 우리는 좌절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치 괴롭게 하길 기뻐하시는 분인 것처럼 계속 고난의 문제를 던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목적,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로 제시하시는 단어는 행복이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내게는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유익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영광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꾸만 나의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신앙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만 따져 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형편은 이 모양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자녀 일은 잘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이렇게 유익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은 교회 바깥에서 일반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 그들의 관심은 행복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은 그들의 신앙과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강력한 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근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라고 말을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요. 너희가 절을 하면 조건이와 절을 하지 않으면 7배나 더 뜨거워진 불무불에다 내가 던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이야기에서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놓여있는 상황은요, 신앙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앙만 없었어도요, 그냥 절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하지 못하고 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죽어야 되는 위험 앞에 놓여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상황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한 번의 기회를 더 줬기 때문에 저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들의 선택에서 만약에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절하면 됩니다.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왕에게 아무런 말할 것이 없다고. 쉽게 말하면 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선신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나를 불행케 하시고 우리를 고난 속에 밀어넣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는 신앙의 모습은, 믿음은 우리의 행복하고 직접적으로 관여가 없습니다. 그게 없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나는 왜 더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실까? 왜 하나님이 더 존귀케 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지 못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 앞에 놓이면 점검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낙심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행복이 여러분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잘못 믿으신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앙의 목적을 점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고난을 못 통과합니다. 절대로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요, 고난을 통과해 갈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아는 어떤 여자분께서
기도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있는데, 또 성장하고 있는데, 제 남편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데 이러면 제가 손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은 믿음이 점점 바닥인데 나만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가 내 남편한테 더 많이 맞춰야 되는데, 내가 내 남편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손해보고 믿음 없는 내 남편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닌가? 우리가 맞닥뜨린 대부분 문제가 이래요. 하나님 믿어서 나는 거짓말하기도 부담스럽고 속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기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직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직해지면 질수록 비정직한 그들이 더 이득을 보는 게 아닌가? 나는 손해보고. 이래서 우리 안에 신앙의 딜레마가 자꾸만 벌어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본질적으로요, 내가 잘 믿어서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사실은요. 내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안 믿는 내 남편이 더 행복해져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그들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맞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손해보라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착해지는 거 외에 다른 선택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냐 안 보냐, 이득을 누리냐 안 누리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냐, 그거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또한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냐 안 당하냐, 이게 여러분의 관심이면 안 돼요. 저희 관심도 되면 안 돼요. 근본적인 관심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그 지점만 우리가 물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의 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반드시 버려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인과론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기서 우리 신앙이 대부분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뜻을 안 이루어주시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나한테 손해를 주시지? 인과론이요. 신앙은 인과론을 부정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미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 내가 잘 믿어서 내 남편이 더 기쁠 수 있다면, 내가 잘 믿어서 내 자녀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좀 손해보는 거 괜찮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어려워집니까?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가지고요. 내가 이득을 하나도 못 봤는데 이게 무슨 나한테 유익이 있나? 하나님을 믿는 게 허탄한 거 아닌가?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손익계산서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아도 괜찮아요.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테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허탄한 것이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허탄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때에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말을 기념책에다가 기록하신다고. 여기 나오는 기념책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기억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거기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다른 상황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상황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신앙이 쓸모없다, 신앙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부르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겠대요. 왜 기록해 놓으실까요? 심판하실 때 쓰시려고죠. 하나님은 단순히 무조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던 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했던 선택, 그거를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말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허탄하다,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했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해 놓아야 우리도 훈련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따라해야 될 텐데 왜 그건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좋은 거를. 나쁜 거는 기록해 놓으시고 왜 그 좋은 거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너무 쉬운 말을 했을 거니까요. 너무 당연한 말을 했을 거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반적인 말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낙심의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 똑같은 말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 어떤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말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소사 맙소사. 저희 큰어머님이 늘 이 말을 하셨어요. 소사 맙소사.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 혹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말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들은 대부분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자리에서 그가 늘 붙잡고 있었던 고백,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냐고. 욥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친구들이 다 책망할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가 범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10년 쫓겨다니는데 2번에 걸쳐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왜 그가 사울을 못 죽입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의 영향을 받는가? 그들이 하는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 상당히 많은 말들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면 여러분이 하는 선택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것 같은 선택을 자꾸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 고백 앞에서 자꾸만 우리가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지점에서 기억하는 책에다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가 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렇게 말했구나. 정원준 목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걸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제 마음을 굉장히 뭉클하게 만드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서로 말했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낙심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찾아가서 말을 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찾아낸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서 피차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시대는 지금요,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을 복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 놓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셔. 서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고 그들과 말을 함으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도요, 혼자의 힘으로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피차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거라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미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다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니까 그가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만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으로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너희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안위를 받고 싶다고. 여러분, 이 말이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도예요.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혼자 쓴 사람이고요, 3층천, 그러니까 천국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고요, 심지어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인데도 그는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믿음을 세우고 싶다고.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요, 제 아내가 늘 같이 출발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은 꼭 당신이 말을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면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요.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하고 계속 설교하고 계속 하고 그러고, 그리고 저는 신방 잘했다고 집에 오는데 제 아내가 항상 말해요. 여보, 아쉬웠어요. 오늘 권사님이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계속 말해가지고 그분의 말을 못 듣고 왔다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지난 11월 달에 신방을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는 진짜 시간이 기니까 당신 말 줄이고 순장님들, 아니 목장장님들 이야기를 좀 듣자고.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분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있으면 못 들었을 이야기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이게 피차 안위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는 말씀을 가르쳤을 뿐인데 그분은 말씀을 사는 고백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건, 믿음은요, 주고받아야 상승 효과가 있어요. 내 믿음만 가지고는 좋은 날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시절이 오잖아요. 나 혼자서 못 버텨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일 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서로 말함으로 떠내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뭘 듣고 있는가가 내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계속 내 귀에다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있던 믿음도 없어져요. 근데 내 옆에서요,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데 자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많이 날 돌아보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도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피차 안위함을 얻어요. 한 번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면 누구한테 전화하십니까?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 저는 한단 말이죠. 자, 부부싸움 엄청 심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하는 친구한테 전화합니까? 나보다 더 부부싸움 하는 사람한테 전화합니까? 나보다 더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서 엄청 서로 씹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내 형편이 쟤보다는 낫구나 하고 와요. 그럼 물어볼게요. 뭐가 좋아졌어요? 좋아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쁜 얘기만 서로 하고 왔으니까. 우리는 그래요. 문제가 벌어지면 상승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쪽으로 자꾸 가.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했으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가? 절대 안 싸우는 친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친구한테 듣고 오면 남편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내가 잘못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책임이 있구나. 내가 내 친구처럼 내 남편한테 했다면, 내가 내 친구처럼 내 아내한테 했다면 아마 내 아내는 화 안 냈을 텐데.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내 옆에서 어떤 말을 해주는가가 내 믿음을 결정해버려요. 한 가지 더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주십니까? 믿음의 말을 해주십니까? 믿음을 격려하는 말을 해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거는요, 부부가 그랬으면 더 좋겠어요. 남편이 낙심할 때 아내가 여보 왜 낙심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그리고 당신이 힘들면 내가 나설게. 물론 나설 일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시겠지만 또 그 말 한마디라도 힘이 나잖아요. 믿음은 피차 안위하는 거예요. 혼자서 독야청청하는 믿음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더 나빠져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오늘 나한테 믿음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장로님 찾아갔으면 장로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을 깨고 싶은데 장로님 그러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결국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 앞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로 피차 말을 하더라.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고 나서면서부터 우리 안에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아,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맞아요. 혼자서 예배하실 수 있어요. 아,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구나. 맞아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구나. 맞아요. 혼자서도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성숙할 수는 없어요. 근데 코로나는 우리를 자꾸만 속여요. 그들이 없어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그들이 없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구나. 아니에요. 하물며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피차 안위를 받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의 중보기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세요.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의 상황이 되면 믿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을 했어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이런 혼동스러운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정한 날이 되면 그때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를 귀하게 여기는지 너희가 다 확인하게 되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혼동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드러날 거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고 일하시는, 문제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하고 안 맞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본문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들이 회의적인 말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타이밍에 일 안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일 안 하시니까,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이 부합하지 않으니까 회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에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나한테 손해만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매 순간 위태위태해요. 차라리 내 생각이 없으면 괜찮아요. 내 기준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많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해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마음속으로 자꾸만 명령을 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혼동의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르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회의적인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안에 믿음이라는 이름과 함께 기록이 됐을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일 안 하시고, 그들이 기리대하는 때에도 하나님 침묵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 아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제 딸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 아들 것도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요. 이게 목사인데요, 제 아들이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 아들까지 아니에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해서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가지로 무지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니까 안 믿어버려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모르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 보세요.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믿었어요. 근데 75세 주시겠다는 자녀가 85세가 돼도 안 태어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면 일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린 이스마엘을요. 근데 실수했습니다. 요셉, 하나님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거의 30살이 돼가도 꿈이 이루어질 기미를 안 보여줘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감옥에서 나갈 생각만 해요. 나갈 생각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예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요셉도 실수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도 실수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 차이가 있어요. 그 지점에서요. 실수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하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므로 낙심하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너 포기할 거야?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으로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믿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요? 인내예요. 왠지 아세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믿음이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인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내로서 결실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돼요. 그런 점에서 혹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을 선산조각 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외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포기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도요, 자꾸만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일 안 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비참한 상황으로 내모세요. 이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행복하려고 믿으셨다면 좌절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셨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동병상련하는 사람 찾지 마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믿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믿는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해야 되는 거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한탄하면은요, 속은 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 말을 한대잖아요. 피차.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음이 인내를 만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절일수록 더 인내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낙심될 때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두 번째, 낙심의 상황에서 나와 함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하나님 인내로서 결실하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